바울이 자기 조카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 이야기, 대제사장과 공모한 이야기를 직접 백부장에게 말을 해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이게 사실은 순리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순리인데, 백부장을 건너뛰어서 천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17절 말씀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건너뛰어가는 백부장 패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이 사람을 자기 그 중간 직급을 건너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거든요. 아시겠지만 검찰총장 패싱, 검찰총장 정도 되면 자기 밑에 있는 검찰 조직들이 자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윗선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건너뛰는 것, 검찰총장도 패싱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분노케 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직접. 근데 우리는 일하면서 그 제일 수장, 제일 머리 되는 사람을 상대하고 공략하는 것이 일 처리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득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위에서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니까 중간을 차라리 포기하고 위쪽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직접 해야 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 위쪽에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냥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얼마나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소리들이 늘 있거든요. 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이야기하면 일 처리가 빠른다라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붙잡고 얼른 말하고 말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아주 귀찮아합니다, 스스로.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중간을 끼고 말해야 되느냐, 교우 담당 목사를 통해서 무슨 예약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교역자는 이제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겁니다.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중간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관계를 힘들게 하는지요. 백부장 패싱, 무시하고 홀대하고, 보통 그런 이 명령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건너뛰면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합니다. 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보고하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검을 패싱하고 나라가 시끄러워지는데요. 우리나라를 건너뛰어서 미국과 독대하겠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건너뛰고 미국하고 지금 이야기하면 된다. 당연하지, 괜찮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화가 나는 거예요. 미국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문제될 게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우방이 저런 적대 국가하고 직접 상대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럼 뭐냐 해서 나라도 힘들어지는 건데, 성질 내지 아니하고 또 뇌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백부장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직접 먼저 이야기해라, 내가 보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고 지연시키고 미적미적거리고. 암살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뇌물을 요구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보통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시킬 때 뭐 반찬 더 추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빨리 가져옵니까? 다 주인은 알고 있어서 음식을 빨리 갖다 주면 빨리 소비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지연합니다.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조금 지연합니다. 근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얼른 갖다 주려고 하고, 주인은 조금 지연하려고, 반찬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밥을 보니까 거의 다 먹어가는데 반찬 하나를 더 요구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해가지고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주문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그 양으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지연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다 말겠지, 요청하다 말겠지, 괜히 귀찮게, 이러한 것들이 다 작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순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귀찮았을까? 백부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백부장은 병사들 중에서 신실한 마음에 드는 아주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병사들 중에서 백부장이 되는 관록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흐려져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엉겹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의무사항인가? 로마 시민이 요구하면 의무사항 때문에 직접 그냥 의무사항이니까 로마 시민이 요청했을 때 직접 천부장에게,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그냥 그 경로를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인 건가? 또 한 가지는 승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바울을 만약 이렇게 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 가지고 이 백부장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지만 그가 한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더이다. 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죄수 바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죄수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바울을 죄수라고 딱 말하는, 죄수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 앞에서 한 그 말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우호적이거나 뭐 선량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 일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천부장 봅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데리고 온 바울의 조카를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19절 오늘 같이 읽으셨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이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손을 잡고 백부장이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천부장실에 데리고 가서 아니면 응접실에 데리고 가서, 이거 굉장히 친밀하고 다정한 그런 태도잖아요.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조카, 청년인데, 청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 연대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에서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영어가 더 어립니다. 10대 중반에서부터 20대 초반. 그러니까 다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중고등학생 그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의 손을 다정히 잡고 데리고 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말이 있어서 민원, 일반인을 상대할 때 고위직에 있는
경찰서장급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요즘 합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다정합니다. 이게 우리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안도감을 주어가지고 비밀을 털어놓게 하려고 하는 건가? 다 알려고, 완전 보고하게 하려고,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할까? 진짜 순수한 건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단지 궁금해서? 아니면 경청하려고? 들어주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적하게 잘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건 매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도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이 정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일까? 나중에 그가 총독에게 문안 편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보통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선해서 그냥 사람들 만날 때 정말 다정하고 그리고 또 친밀하고 소통의 능력이 있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켜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큰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천부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대에 470명을 빼내는 거니까 1000명에 육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제상 1000명이었지만 보통 그런 속국에서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본국에서 오는 군대도 그렇게 신속하게 딱딱딱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0~900명 선에서 오가는데 그중에서 반이 넘는 47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백부장 얼마든지 자기 패싱 당했다고 불편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싫어서 어그러뜨리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장난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천부장 또한 그 10대의 바울의 조카를 대할 때 손을 다정하게 잡고 도대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바울 또한 암살의 계획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다. 충분히 많다. 이런 상황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조카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바울은 아무런 지체함 없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너도 거기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지금 적국 영내에 갇혀 있는 그 바울, 자기 길을 죽이기로 모의한 자가, 맹세한 자가, 동맹한 자가 사람을 무슨 동맹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암살을 모의하는 것을 모의라고 하고 그러지 누가 집단이라고 말하지. 동맹, 맹세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권적인 섭리 아래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도 99마리를 두고 밤길로 나서는 그 주인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위협에도 녹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민첩하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오늘 저녁에 또 주회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